기원전 약 950년 예루살렘.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지혜가 길에서 사람을 부릅니다. 먼저 찾아옵니다. 기원전 399년 아테네. 소크라테스가 재판정에 서서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헨 오이다 호티 우덴 오이다. 지혜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찾아가야 합니다. 같은 단어, 다른 세계. 히브리어 호크마와 그리스어 소피아. 둘 다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찾아오고 하나는 찾아갑니다. 오늘 이 두 지혜를 만납니다. 잠언의 세계, 호크마는 누구인가? 잠언은 히브리어로 미슐레이라고 합니다. 비유들, 격언들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으로 시작합니다. 잠언은 단순한 격언 모음이 아닙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의 체계적인 지혜 교육 과정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의 핵심 문장이 잠언의 모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히브리어로 이르앗 아도나이 레시트 다하트입니다. 레시트는 시작, 근본, 으뜸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베레시트와 같은 어근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것이 잠언 전체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지혜의 묘사 방식입니다. 지혜, 호크마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인격화됩니다. 여인, 이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잠언 1장 20절 21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호나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지혜는 서재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길거리로 나옵니다. 광장에서 소리칩니다. 성문에서 부릅니다. 지혜가 인간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잠언에는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미련한 여인, 에셰트 캐실루트입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잠언 9장 13에서 15절.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부릅니다. 인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잠언의 구조입니다. 지혜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그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은 지혜 자신입니다. 이제 같은 시대, 지중해 건너편에 또 다른 지혜 추구자를 만납니다. 소크라테스의 세계, 맨발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테네의 석공 소프로니스코스와 삼파 파이나레테의 아들. 그의 외모는 유명했습니다. 플라톤의 향연에서 알키비아데스가 묘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실레노스 조각상을 닮았다. 납작한 코, 튀어나온 눈, 두꺼운 입술. 크세노폰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겨울에도 맨발로 다녔고 같은 옷을 입었으며 아테네 시장 아고라에서 아무나 붙잡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는 전부 다른 사람의 기록입니다. 주로 제자 플라톤의 대화편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구름이 보충 자료가 됩니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소크라테스 문제라 부릅니다. 실제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플라톤이 재구성한 소크라테스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그의 전환점은 델포이 신탁 사건입니다. 플라톤의 변명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친구 카이레폰이 델포이 아폴론 신전에 가서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피티아, 신탁의 여사제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없다. 소크라테스는 당황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에서 지혜롭다고
평판이 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대화합니다. 정치가, 시인, 장인, 그리고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했다.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점에서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 이것이 무지의 지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역설. 그리스어로 필로소피아는 필로스와 소피아의 합성어입니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지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지혜는 영원히 추구하되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지의 지, 소크라테스의 방법.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삼파술이라 불립니다. 그의 어머니 파이나레테가 삼파였다는 사실에서 비유를 가져온 것입니다. 나는 지혜를 낳지 않는다. 나는 다만 상대방 안에 있는 것을 꺼내준다. 산파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낳는 것이듯이. 플라톤, 테아이테토스 요약. 이 방법의 핵심은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대화 상대가 자신 있게 답하면 소크라테스는 발레를 들어 그 답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상대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 혼란 상태를 그리스어로 아포리아, 막다른 골목이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편 상당수는 이 아포리아에서 끝납니다. 결론 없이.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지혜관입니다. 지혜는 도착점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관이 그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도시가 인정하는 신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청년을 타락시킨 것. 501명의 배심원 중 280명이 유죄에 투표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도망칠 기회가 있었지만 거부합니다. 플라톤의 크리톤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을 어기고 도망하는 것은 내가 평생 가르친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는 독배, 코네이온을 마시고 죽습니다. 지혜를 사랑한 사람이 지혜를 위해 죽은 것입니다. 이제 잠언 8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놀라운 선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언 8장, 지혜가 먼저 부른다. 잠언 8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경이로운 텍스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지혜, 호크마가 직접 1인칭으로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선언합니다. 먼저 잠언 8장 22에서 25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 구절에서 지혜는 자신이 창조 이전에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카나니는 나를 가지셨다, 나를 얻으셨다, 또는 나를 창조하셨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번역 문제는 초대 교회 시기에 그리스도론 논쟁, 특히 아리우스 논쟁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8장 30절 31절.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여기서 암호는 장인, 설계자 또는 어린아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 논쟁이 있지만 어느 쪽이든 지혜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에 참여하거나 창조를 기뻐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이 구절들이 말하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는 창조 이전에 존재했다.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지혜는 창조에 참여하거나 창조를 목격했다. 지혜는 인간을 기뻐한다. 소크라테스의 소피아와 비교해 봅니다. 소크라테스의 소피아는 인간이 추구하는 대상입니다. 인간이 주체이고 지혜가 대상입니다. 잠언의 호크마는 인간을 찾아오는 주체입니다.
지혜가 주체이고 인간이 대상입니다. 소크라테스, 나는 지혜를 사랑한다. 인간, 지혜. 잠언, 지혜가 인자들을 기뻐한다. 지혜, 인간.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결론이 갈라지는 순간, 경외 대 탐구. 이제 결정적 차이를 봅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관. 지혜는 인간의 이성, 로고스를 통해 추구됩니다. 지혜의 시작은 무지의 인정입니다. 나는 모른다. 지혜의 방법은 대화와 질문입니다. 지혜의 목표는 끝없는 탐구입니다. 도착점이 없습니다. 지혜의 근거는 인간 이성의 자율성입니다. 잠언의 지혜관.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 경외, 이르앗 아도나이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지혜의 방법은 경청과 순종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쉐마브니. 지혜의 목표는 생명과 복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차이를 선명하게 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지혜의 출발점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질문하고, 인간이 탐구하고, 인간이 도달합니다. 지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운동입니다. 잠언에서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가 인간을 부르고, 인간은 응답합니다. 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수렴 지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잠언도 지혜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소크라테스, 인간은 지혜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사랑할 뿐이다. 잠언,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둘 다 인간의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겸손의 방향이 다릅니다. 소크라테스의 겸손, 나는 모른다. 이성 앞에 겸손. 잠언의 겸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인격 앞에 겸손.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가 여기서 다시 확인됩니다. 코엘렛과 붓다가 같은 것을 보았지만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코엘렛과 노자가 같은 흘러감을 보았지만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코엘렛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같은 현재를 살았지만 다른 근거에 섰습니다. 잠언과 소크라테스가 같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옵니다. 관찰은 수렴하고 결론은 분기합니다. 분기점은 항상 같습니다. 인격적 하나님의 유무. 서브 시리즈 3을 마무리합니다. 4편에 걸쳐 우리는 보았습니다. 코엘렛의 헤벨과 붓다의 아니차,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관찰의 수렴. 코엘렛의 할라크와 노자의 토,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관찰의 수렴. 코엘렛의 에트와 스토아의 카이로스,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처방의 수렴. 잠언의 호크마와 소크라테스의 소피아, 지혜를 추구하라는 요청의 수렴. 매번 관찰은 같았습니다. 매번 결론은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항상 같았습니다. 붓다, 노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소크라테스 모두 위대했습니다. 모두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와 잠언에는 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보내시는 하나님, 인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기에 성경의 지혜는 체념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수능이 아니라 경외가 되고, 탐구에 그치지 않고 생명에 이릅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혹시 지혜가 먼저 여러분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편부터 서브 시리즈 4, 바울과 헬레니즘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구사하며 예수 이후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든 사람. 그가 기원 후 약 50년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 서서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학파 앞에서 설교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리스 시인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사도행전 17장 28절. 바울은 왜 그리스 철학자들 앞에서
그리스 시인을 인용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시리즈를 이어가 주십시오. 시니어 지킴이의 성경과 철학. 다음 서브 시리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